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디모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비춰주셔 그 은혜에 더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사역자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디모데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하며 대비하여 권면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장 9절부터 시작되어 2장 13절 내일 본문까지 주된 핵심 내용은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 뭐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 바로 이게 하나의 주제문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9절부터 18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를 수 있게 하는 설득의 내용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언급이 되는데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기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일상과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흔적이 가시와 같고 아픔이 되고 상대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분명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엉뚱해져요. 목회자도 직분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뜻과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바울은 따르라고 권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해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이 드러낼 수 없게 부끄러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억되고 되새김질되고 경험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의 삶을 닮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바울의 삶을 감옥 안에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탱하고 있죠. 지금 환경조차도 바울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곧 죽게 될 바울조차도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은혜가 바울을 지탱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음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약한 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 기억해라. 너를 지금 에베소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 이유와 뜻이 있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그걸 발견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 은총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바울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바울의 삶의 담대함과 배짱이 묻어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의 길 앞에서 생명의 길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죽음 가운데 생명의 길을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배짱이 있습니다. 나 죽더라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해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길을 보이셨거든. 그렇게 그가 걸어가는 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 곁에서 위로자가 되는 존재뿐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종국에 직면하게 되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까지도 생명.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죽음을 건너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 믿음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인생의 길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바울처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거기에서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받되 12절에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받되. 고난 앞에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세우심을 입은 그 자리에 섬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의 이유로 내가 직면하게 되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에이, 나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세우심을 입은 그 자리에 섬으로 인해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예수를 그는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탁한 것을 지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과 제대로 관계에 맺어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 길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사는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 예수를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가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맺어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걸어갈 때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을 능히 바르게 건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14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너도 나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함께 가자. 한 배를 타자는 말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는 소리가 지금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관계처럼 함께 한 배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바울에 대하여 반응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린 그룹입니다. 부끄러워했던 그룹입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아예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부겔과 허모게네. 두 번째는 함께 했던 그룹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버린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한 절에 걸쳐 기록이 되고 있죠. 15절에서. 그리고 한 사람 오네시보로에 대한 말씀과 기도가 세 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언급되는 좁은 문으로 가라.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함이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 가려고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은 많은 이들이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은 적다고 했습니다. 적어요, 적어. 왜 이렇게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걷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고난 앞에서 사실 갈려집니다. 쭉정이는 사라집니다. 남겨진 자들은 진짜예요. 그 진짜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찾겠죠. 디모데 같은 목회자를 찾겠죠.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찾겠죠. 오네시보로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 오네시보로, 고난이 다가와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묵묵히 걸어갔던 한 사람 오네시보로.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은 다수를 주목하지 않고 참된 소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떠나는 자로 설 것인지, 고난 앞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맞으며 주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붙어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당신의 뜻 다시금 우리 가운데 되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주님께 받은 사명,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새기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참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 좁은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처럼 바른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주님이 그래, 너 정말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의 복음에 기대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